저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동탄 제자로교회 김수진 성도입니다. 2018년도 고등학교 동창인 오가람 자매를 통해 처음 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데이킨피증이 올 정도로 얼굴에 굉장히 심각한 피부염을 앓고 있었는데 전국의 수소문에서 찾은 명의들도 제 피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아람자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학창시절 때와는 다르게 평안해 보였던 아람자매의 모습이 저의 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저희 외갓집이 기독교여서 그 영향으로 과거에 출석했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매일 큐티도 했었지만 제 본성이 강조되는 셀 모임을 할 때마다 반성문을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교회 친구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눌려 있었고 저는 그런 생활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는데 왜 자꾸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지? 라는 내적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인데 또 다시 하나님을 알아간들 뭐가 달라질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라며 치유를 갈망하게 되었고 목적 있는 기도 훈련과 말씀 공부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새가족반과 양육반은 아람자매를 통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으로 인해 매우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열과 성의를 다해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전화로라도 짧게 방언 기도와 고백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 중에 저의 시간, 컨디션 등 정말 모든 것을 배려하며 저를 섬겨주었습니다. 그 지극한 정성이 부담되어서 한편으로는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지? 도대체 말씀을 전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람자매는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일이라며 하나님이 절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날마다 가정폭력으로 풍지박산이 났고 밤이 되면 만취가 되어 돌아오는 아버지로 인해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제 방 베란다를 붙잡고 여기서 떨어지면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어서도 아빠의 가정폭력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어느 날 흉기를 들고 저와 제 동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빠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위선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람자매에게 하늘 아버지가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세상 아버지는 왜 이런 사이코로 정해주신 거야? 라며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난해한 질문들을 했었지만 그녀는 저에게 따뜻함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양육반이 끝나갈 무렵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께서 내한하여 치유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피부를 치유받기 위해 여러 훈련들을 감당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고백 기도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방언 기도 30분 이상씩 했습니다. 그때는 저의 심령이 매우 갈급했던 터라 지식적 영적으로 최대한 말씀을 먹고 제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던 중 방언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수요 예배를 참석한 어느 날이었는데 저는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제 옆에는 아람자매가 기도를 하며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녀의 등에 손을 얹은 그 순간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주님께서 제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또렷하고 정확한 음성을 들은 것이 처음이었기에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이제껏 본 적 없는 하얗고 밝은 빛들이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비벼보았지만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고 저는 주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
비로소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경험하였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들이 제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순종하고 있었고 성경 구절들이 저절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처럼 커리 목사님의 치유 집회에서 제 피부는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됩니다. 아, 주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주님이 정말 절 사랑하시는군요. 날마다 찬양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영적으로 어린 수준이었던 제게 의심의 물꼬를 트게 했습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며 수시로 제 피부 상태를 확인하다 보니 혹시 피부가 다시 빨개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 보란듯이 피부염은 재발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보다 사망의 생각이 저를 지배한 결과였습니다. 주님께 부끄러웠고 스스로 낙심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히 조미숙 사모님의 1:1 양육과 코칭을 받으며 영적인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부드럽지만 강인하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고 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치유 집회 때처럼 단 한순간에 피부가 나아지진 않았지만 차츰차츰 완치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방법은 피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에도 집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꽃행이로 얼굴을 긁는 듯한 통증과 장렬감이 심해서 정말 육신을 내려놓기 힘들었지만 제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었더니 치유뿐만 아니라 제 삶의 여러 분야에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그중 단연 최고의 은혜는 결혼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고 부부와 가정에 대한 개념은 휴지 조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박규태 목사님과 조미숙 사모님을 통해 존중하는 부부의 삶을 보게 되었고 제 것으로 취하고 싶은 갈망이 올라왔습니다. 그 무렵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로 좋은 배우자의 조건과 결혼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 두 번째는 대화에 의지가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설교 내용을 우선적으로 배치시켜 배우자 리스트를 작성했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주님께서 주신 배우자라고 확신했지만 부부관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저는 결혼을 앞두고 김유리 집사님의 셀로 옮겨야겠다는 인도를 받아 셀을 이동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셀 모임을 통해 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와 엄마라는 자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결혼 2달 전에는 김한근, 김유리 집사님 부부께서 결혼 준비 코스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차와 다과, 꽃으로 테이블 세팅을 하셔서 저희를 맞아주셨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저희 부부를 섬겨주셨습니다. 두 분의 코칭을 받으며 남편과 다른 성장 배경, 사랑의 언어,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나누었고 서로의 다름은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결혼 4개월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지금은 사랑스러운 아들 시온이를 잘 양육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사님 부부의 뒤를 이어 일부 부부 코칭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태어난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으로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셀 리더로 임명받았습니다. 셀 인턴으로 훈련하던 중 이제까지 섬김받던 자리에서 보이진 않았던 리더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내가 리더라는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부담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저를 리더로 부르신 이유가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저에겐 오랜 사회생활 동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개인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일처리는 빠를 수 있지만 사람을 섬기기보다 목표 달성만을 승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를 처음 권유받았을 때 영적으로 통과해야 할 큰 산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일 설교를 더욱 반복적으로 들으며 말씀을 요약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낮은 곳으로 가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낮은 자의 자세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3명의 셀리더님이 계십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보다 영혼 구원의 일을 먼저 행했던 아람자매, 세상의 유익을 취하는 저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다독이시며 응원해 주신 조미숙 사모님, 마지막으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성도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따뜻한 품을 닮은 김유리 집사님, 이분들은 모두 자신을 주님의 통로를 사용하여 저를 지극히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저 또한 낮은 자리에서 영혼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섬김받던 자에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욱 높이시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제 제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교통하며 더욱 순종된 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리더의 자리를 큰 기쁨으로 누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해오신 영적 선배님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영혼 구원과 교회 일에 동참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